오늘은 회복된 기쁨의 결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혹시 새벽 기도에 오시는 성도들이 미끄러워 넘어질까봐 눈이 올 때마다 치웠습니다. 치우면 다시 쌓이고 치우면 다시 쌓이고, 제가 명절 연휴 동안 눈 치운 시간을 이렇게 합산해 봤더니 4시간 정도 눈만 치웠더라고요. 그렇다고 100% 다 치우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설날 아침에도 눈이 많이 와서 힘들다고 하는 아버님과 통화를 하고, 다른 때는 아침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은 늦게 가서 점심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정도로 참 눈이 많이 왔네요. 빨리 설 명절을 마치고 돌아와서 수요예배 전에 남은 눈을 치우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갔었는데, 우리 최현진 연사님께서 문자가 오셨어요. 눈 다 치워놨다고.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1시간 정도 더 부모님과 있다가 이제는 복귀했습니다. 제가 왜 눈 치운 자랑을 이렇게 하냐면,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눈을 치우면서 2가지 감사를 하며 치웠어요. 하나는 눈을 치울 수 있는 교회 마당이 있음을 감사했어요. 힘들잖아요. 그래도 삼각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우린 교회 마당에 눈을 치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한 가지 감사는 한 1-2년 전만 해도 눈이 와도 제가 마음으로는 치우고 싶은데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몸이 힘들어서, 어지러워서. 그런데 오랜 시간 어지러움이 없이 눈을 치울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뢰 회복, 건강 회복, 경제 회복, 일상 회복, 이런 회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지요. 왜냐하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로 다시 돌아갔다, 원위치로 돌아갔다, 그래서 회복이잖아요. 제가 오늘 이것을 강조하려고 눈 치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 기도 와서 보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생각지 못한 거 있구나. 여러분, 스라브집에 살아보신 분이 계신가요? 비가 와도 스라브집은 잘 안 새요. 그런데 눈이 많이 오면 꼭 새잖아요. 지붕을 치웠어야 되는데 넘어질 것만 염려해서 마당만 치우다가 옥상을 하나도 손 못 댔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이 녹다 보니까 이렇게 누전이 발생해서 여러분 예배드리기에 좀 불편함을 드려서 정말 안타깝네요.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던 모습 그대로 회막, 즉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 천막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 처소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구름 기둥이 옮기면 가고 천막을 다시 치고 이렇게 반복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때까지 계속해서 회막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3번째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회막 앞에 놓여있는 놋제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려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미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나는 시행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목적은 역대하 2장 4절에 딱 한 가지로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그리고 결정을 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자료와 그 모든 필요한 준비들을 나머지 준비해서 기술자들을 임명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결국 7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명칭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 번의 건축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솔로몬이 제일 첫 번이 지어졌어야 해서 솔로몬 성전 이렇게도 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솔로몬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 회복이 이루어졌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신앙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과 신앙 회복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떤 모습이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배의 기쁨이 회복됐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최고의 행위죠. 시편 50편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는 제사, 즉 예배를 통하여 언약하셨다. 예배를 통하여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사랑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그런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과거에 하던 대로 아침 저녁 주기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환경상. 그 안타까운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는 솔로몬이 예배당을,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죠. 성전 건축을 하면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질 예배, 그 예배를 복원하기 위해서 역대상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먹을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하오니, 이게 솔로몬의 결심이에요. 예배당을 건축하는 목적은 분명하게 솔로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7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7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헌신 예배죠. 헌당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그 축제 기간을 갖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예배의 기쁨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축제를 일주일 동안 해요. 그걸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킨 이유는 회복된 예배의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그런데 그런 예배자를 찾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가 온다. 왜 찾으시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해 주세요. 어떤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자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조건이 뭐지요? 영, 성령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벗어난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예배, 이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예배자의 시기성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 예배당에 몇 명 오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몇 명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자가 그 중에 몇 프로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혼란한 시대에 예배도 흐트러져요. 저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오늘도 바랍니다. 어느 신학자가 전통적인 예배를 현대화하면서 이제는
변형된 예배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또 예배도 인간 편에서 편리한 시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많이 모이게 한다 그래서 취미 중심으로 셀 그룹을 묶어요.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축구 셀,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탁구 셀, 이렇게 묶어가지고 예배 전에 셀 모임을 갖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예배를 드려요. 뭘 위해서요? 많이 모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예배든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면 신본주의고, 사람 위주로 모이게 된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다 인본주의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어찌 어떤 장로님에게, 다른 교회 장로님에게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한 통화. 그 전화 내용은 뭐냐면 저에게 문의하는 문제예요. 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남전도회가 체육대회라는 문제, 그걸 날짜를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려는 거예요. 목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질문하시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남전도회 체육대회를 주일날 오후에 하시는 것이 어떤지요? 이렇게 물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그랬어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나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주일날 야예배 가는 거 이거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지방의 찬양제도 주일날, 연합부흥회도 주일날 하시잖아요. 그렇게 물어요. 그건 집회잖아요. 체육대회는 일단은 목적은 사람끼리 즐기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네,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두려움을 느껴요. 분명히 성경적인, 성서적인 해석은 제가 하는 말이 맞잖아요. 대세는 그게 아니에요. 요즘 대세는 아니에요. 이것이 조금 시대에 지나가다 보면 이젠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질 것 같아요. 왜? 대세가 이게 아니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이 기쁩니까? 기쁘다면 여러분은 예배는 성공자예요. 근데 억지로 와요. 앉아 있어요 그냥. 왜? 저도 어려서 그랬거든요. 제가 막 초등학교 시절에 낚시에 미쳐서, 낚시에 얼마나 낚시가 재미있는지. 요즘 같으면 붕어도 잘 안 잡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잘 잡히는지, 붕어가 그냥 낚시에 온갖 생각이 다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안 갔으면 좋은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안 가면 안 된다고. 앉아보니까요,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요? 지금 붕어가 왔다 갔다 눈앞에서 하는데 목사님 설교는 너무 길으니까 설교가 안 들어와요. 저에게 뭐가 없었죠? 예배에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안 들어와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기쁜 마음으로 오지 않았다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요. 두 번째는 기도의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잊지 않았던 것이 기도예요. 역대하 5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여기서 말하는 손은 기도의 손을 말해요. 기도의 손을 높이 펴고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전 낙선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12절 보시세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5절 한 절 더 보세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가운데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 주신다. 내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기도하는 건 내가 다 보았다. 솔로몬이 기쁨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기도의 기쁨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 곳에나 해도 돼요. 그죠? 집에서든지 길을 가시든지 직장에서든지 아무 곳에나 해도 돼요. 그런데 기도의 참맛을 안 사람은 예배당에서 기도해요. 시키지 않아도 그래요. 왜냐하면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기도드립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가장 기뻐했던 것은 자기의 기도 생활에 자유함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귀한 감사를 드리면서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발걸음도 가볍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우울감에 가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기쁨을 가요. 그 기쁨으로 만나요. 대화도 부드러워요. 왜? 기쁨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하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이제 간절하게 되고 기쁨을 드릴 수 있지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든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 기쁘면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아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13절 14절 말씀에 다시 기록되어 있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징계를 내린다는 거예요. 농작물에 메뚜기 떼를 풀어놓아서 다 망가지게 만들고 비도 내리지 않게 하고 전염병이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14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뭐예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땅을 고칠지라. 사람들이 악에 빠져서 타락하고 있을지라도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내 기도가 기쁨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시고 내 기도가 기쁨이 될 때 기도가 자원해서 되는 거지, 억지로 끌어다 앉혀놓으면 그 기도가 신령한 기도가 될 수 없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 행하게 돼요. 본문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다윗과 같이 선하게 말씀을 지켰다. 다윗과 같이. 다윗 그러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바로 다윗과 같이 신실하게 말씀을 지켜 살았고 그렇게 산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졌지요. 그리고 남쪽 이스라엘의 왕이 20명,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19명, 이렇게 39명, 사울, 다윗, 솔로몬을 빼고요 39명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왕들을 구별할 때 하나님 두 가지로 구별했어요.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의 기준은 뭐죠? 다윗의 길로 행한 자, 즉 말씀을 지켜 행한 자. 악한 왕의 기준은 다윗의 길로 행치 아니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판단하세요. 여러분이 다윗의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순종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해라, 11주 해라, 교회 봉사해라,
이것이 마음에 부담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주님을 위해 헌신하라 그럴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들어야 되는 우리가 아니에요. 들어야 될 말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듣기 좋은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선별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말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원하세요. 나의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고 나의 육신을 치료해서 쓰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처방을 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한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은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에도 기쁨이 회복되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